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막히면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아시아, 지금의 동유럽 지역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교회도 세웠고 복음을 전파했죠. 그런데 특별히 이 세 번째 전도 여행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공동체에서 외면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이 동유럽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 사실은 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바울이 거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간단하게 유대인의 음모로 인하여서 백기를 포기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거금을 가지고 배를 타고서 이렇게 이동을 할 거라고 하는 정보가 이미 노출이 되어서 해상에서 해적처럼 이 배를 습격을 해서 돈을 빼앗아 갈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 바울이 이 정보를 알게 됩니다. 이 강도들과 또 유대인들이 음모를 짜서 자기를 습격할 것을 알게 되고 이 백기를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빨리 이 헌금을 빠른 시간 안에 배를 타면 제일 빠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헌금을 전달해 주는 게 바울이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음모로 인하여서 그걸 포기하니까 바울의 마음은 급했던 거죠.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왜 이 길이 막혔을까? 주님, 제가 뭔가 저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 계획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제가 이렇게 가는 건데 주님 이 길을 열어주셔도 이게 일이 진행될까 말까인데 왜 이 길을 막으십니까? 더 시간이 지체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어떤 그런 마음, 조급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플랜 B를 작동을 합니다. 자신이 모아두었던 그 헌금 받았던 거금을 자기가 소지한 채 육로로 혼자서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자기와 동행하였던 동료들에게는 원래 계획대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혼자서 자기가 타겟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동료들하고 떨어지고 가면 적어도 동료들은 안전할 거고 육로로 가는 길은 아무도 모르니까 이 정보가 누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돈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계산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육로로 가다가 우연히 이 드로아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머물게 되어지죠. 그곳에 머물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부활, 예수님이 왜 메시아 되셨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들으러 왔던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만 3층에서 말씀을 듣다가 졸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피곤했나 보다. 그래도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는 건데 예배 시간에 졸아서 떨어져 죽었구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뭔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가시면서 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배 시간에 저기 졸면 죽어. 그러니까 졸면 안 돼. 이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으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청년이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그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이요. 그 당시 노예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던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청년의 신분은 뭐냐면 노예로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하니까 거기를 찾아온 신앙 깊은 청년이었던 거죠. 그런데 육신의 피로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만 떨어져 죽고 맙니다.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놀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청년을 안고 이렇게 외칩니다. 아직 이 청년에게 생명이 붙어 있다. 여러분 정말 살아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청년을 안고서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길이 막히고 뭔가 내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막힌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인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길이 막혔을 때 주님은 세계를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인도하고 계심을 말해주기 위하여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자기 신이 모금한 연보, 헌금을 전달하는 건 빠른 시간에 전달하는 계획은 이미 무산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 저희 길을 막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타이밍대로 자기의 삶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이 마을은요, 바울의 계획 안에서는 그냥 지나쳐야 할, 성경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을 그런 아주 의미 없는 마을이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의 원래의 계획을 막으시고 바울을 이 마을로 들어와라고 하는 마을로 인도에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유두고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고 여러분, 유두고가 놀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보았던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제일 놀란 건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목적은 물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지만 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한순간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역사보다 그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역사를 바라보며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진리를 그들은 눈앞에서 목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이 막힐 수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녀들이 그 순간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왜 내 길은 다른 사람들처럼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세기를 여시고 그 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는 백길은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보면 바울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더 위험하고 더 어려운 육로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참 많이 세워요. 그죠? 나의 인생에 내년에 뭐 할 거고, 우리가 다음 해에는 뭐 할 거고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소망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나와요. 애굽의 군대를 피해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멈췄습니다.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앞뒤가 막힌 극한의 상황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를 향해 백성들을 인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길을 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계획이 막혔다면 예상치 못한 길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와 그 백성에게 한 말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에게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급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 3년 안에 제가 이루어가는 저의 사업이 흑자로 전환이 되어서 아주 그냥 기반을 든든하게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행하는 직장 또는 가정 여러 가지 삶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열매가 빨리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막 급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병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병 빨리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요, 우리를 막고 우리를 뭔가 안 되는 길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막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일구어가는 삶의 여러 어떤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한 부부들은 두 사람이 생각과 마음을 맞춰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남편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또는 아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시니까 그 기도 제목이 금방 응답이 되어지던가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그냥 너는 네 인생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살 테니까, 뭐 그런 마음이신가요? 누군가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금방 되어지지 않으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금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남편상, 내가 원했던 아내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만들어가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왜 실패함이 없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막힘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막힘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 우리 인생에 계획했던 것들이 막히게 되어지면 왜 멈췄지? 뭔가 내가 실수한 게 있나?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혹시 여러분들 청년들이 혹시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잠깐 그만둬야 될 상황이 되어지고 원치 않게 그냥 백수의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이렇게 만약 나의 인생이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던 한 선교사님의 영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존에 있었던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아니하였던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뉴욕의 대학을 졸업한 아주 엘리트 5명이 선교사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그들에게 다가갔던 헬기를 타고 다가간 첫날 그들은 그곳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도대체 가치가 있어서 엘리트였던 5명의 청년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했는가? 그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반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그들의 아내들이 부족을 찾아가서 아무 이유 되지 아니하고 그들을 섬깁니다. 어느 날 부족장, 추장이 그의 부인들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섬겨줍니까? 그랬더니 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년 전 이곳을 찾아왔던 백인 5명의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내 손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아내입니다. 저희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찾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장은, 남편을 죽였던 그 추장은 그 부족의 첫 번째 목사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였던 모든 계획들이 스포로 돌아가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계산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실패하게 보았던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역사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요셉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인생에서 여러분 길이 막혔던 사람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찾으자면 요셉과 같이 인생이 막힌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형들이 노예로 팔아 거기에 노예로 가서 애굽의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살다가 그만 감옥에 갇혀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은 막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막힌 순간에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은 바울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믿음의 길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분명 여기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 안에 있는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마침내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1인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그런 게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머문 것은 계획 밖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의 계획 바깥 가운데 있는 일이 되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그 일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원치 않는 막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시는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새로운 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